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 이번 주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거든요. 왜요? 365일이 어린이날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도 이제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그 귀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만큼 각 가정마다 어린이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가정들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물론 아직도 소외된 어린이들이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편적으로는 이미 어린이날은 필요 없을 만큼 365일이 어린이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날, 이런 날이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20년 가까이 된 세월인데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같이 살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갔더니 아파트,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권력 구도를 파악하고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집 1위는 1호는 며느리입니다. 2호는 아들이고 3호는 그 집 딸이고 4호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집 강아지고 5호는 자기 아들이고 6호가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참다 야반도주 하면서 아들에게 메모지를 하나 남겼대요. 5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이러면서 시아버지의 날이 만들어지기를.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참 재미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하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우린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로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첫째 의미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인 이 아이들처럼 예수만을 믿고 의지함,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그가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줄여서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여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을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적 의존과 천국 준비를 하려면 인간은 자기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지는 자기 절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소외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인 아이들과 같은, 그래서 예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나는 참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린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치 자기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천국에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천국 따놓은 당상이라고 너희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거기서 누가 높으냐 그것 따지는 그게 아니라 천국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부터 따져야 된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느냐?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들어간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엄마를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린아이들을 경험해 다들 보셨죠? 죽는 듯이 웁니다. 엄마 내 눈에 갖다 놓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악을 쓰며 웁니다. 그 좋아하던 장난감 줘도 필요 없답니다. 아빠가 안아줘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사탕을 입에 물어줘도 안 된답니다. 엄마 갖다 놓으랍니다.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종교 필요 없습니다. 철학 필요 없습니다. 도덕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로 나는 못 삽니다.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번역을 볼 때마다 좀 아쉬워요. 사실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영어는 명사 앞에 더가 붙으면 유일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엄마 없으면 나 죽어요 라는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고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다. 느그만 길이냐? 우리도 길이다 말합니다. 왜 기독교가 편협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도 진리고 우리 것도 진리라니까 관용하지만 우리는 우리 것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말이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은혜로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 백성 될 것이기에 그 천국의 원리를 따라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을 준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한글 번역에는 어린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아우투스라는 헬라어예요. 아우투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 그것입니다. 영어로 it, 물건입니다. 그 시대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존재, 세상 가장 낮은 존재.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저술가요, 결국 순교하신 분인데요. 이분 별명이 데오포로스, 하나님께 안긴 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안긴 자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앞에 세운 그 아이가 이 바로 이그나티우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별명이 하나님께 안긴 자니까요. 거기다가 이 하나님이 이 본문에도 없는 예수님이 이 아그나티우스를 무릎에 앉히셨다. 얼마나 복되노, 얼마나 영광되노,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헛소문인 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그 어린아이가 너무 이쁘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존재, 마치 물건과도 같이 취급되어지는 존재임을 보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마치 예수님이 안아주셨으니 영광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그 아이들은 압니다.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자기 절망의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세상 가장 비천한 존재다. 그만큼 내게는 천국이 허락되어질 수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존재다라는 자기 절망이 있는 그가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의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착각해요. 제가 뉴욕, 뉴저지 지역의 교회를 섬길 때 그 지역 전체 아버지 학교에 강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가 되려면 강사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전국 대회를 했는데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 전국 대회를 해서 제가 강사 교육을 받으러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간증을 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허준호라는 탤런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 입에서 뭐라고 툭 튀어나왔느냐 하면,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제가 이 말을 툭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뉴욕, 뉴저지 아버지 학교 대표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저 사람 같은 사람인데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툭 말이 튀어나온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 학교 강사교육 직전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이하얀이라는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 지하 단칸방에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LA 와서 새 장가 들어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서 전처는 저렇게 버렸다, 어렵게 버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가짜 뉴스였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 이혼할 때 자기 전 재산 다 주고 빈털터리로 나왔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와? 라고 해서는 안 됐어요. 왜요? 그런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저 아픈 사람이 병원 왜 와? 이러지 않는 것처럼 죄인이 이 주님의 품에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나오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우리 대한교회는 그런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질당하고 손가락질당하는 그들에게 열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저 물건 취급받는 저 사람처럼 낮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요. 나는 그런 자예요. 나는 죽었던 자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나는 손가락질 받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나를 주께서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그 은혜의 관점으로 내가 얻은 그 천국의 소망을 놓을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수준적 구원이에요. 그것을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으니 허준우 씨한테 저런 사람이 여기 왜 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나도 영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나 어린아이 같은 이 낮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옛날 같으면 무시하고 말 그 어린아이, 또 다른 어린아이를 나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렇잖아요. 저도 부족한 목사라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 실족하게, 여러분 좀 실망시켜드리고, 여러분 좀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없을 수 없죠.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기에 더 조심, 그러기에 더 덕의 신앙으로 내가 조심조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잘못했다 싶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 구하고 겸손히. 왜요? 어린아이 같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8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이렇게 다들 팔이 멀쩡하십니까? 팔 자르란 얘기 아니잖아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 소망이 너무 커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천국의 원리를 겸손함으로 연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존심 상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맞아요. 아버지 소리가 날 정도로 가슴 치며 그 길을
가는 자가 천국 소망을 가진 자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천국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천국 소망이 너무 크기에 그 천국의 원리를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연습하라는 거죠. 9절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네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잘 사는 그것보다 한눈이 없어져도 천국 가는 그것이 네게 복인 걸 알고 천국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소중하고 그만큼 천국 축복이 귀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고 있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흥치 피코 하고 돌아서는 저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왜요? 어린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원리로 눈이 바뀌어져서 천국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린아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배가 신이에요. 나는 늘 교만해요. 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 의견이 옳아요. 그런 우리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어린아이가 친히 나 대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어린아이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바보같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히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려 내 남편에게 맞추어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가족을, 내 친지를 그들에게 비굴할 만큼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린 아이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라 합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를 그렇게 유혹했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후에 드디어 십자가 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약자 되어 십자가 지지 말고 힘 가져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장에서 변화산 상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화해진 예수님을 보고 여기 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약자가 되셔서 어린아이가 되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려는데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게 능력 달라는 그 죄의 본성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 백성 되라고 하십니다. 지는 자 되어 좁은 길 가는 자 되어 내가 진 그 십자가를 지고 너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힘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한 힘이라면 풍요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형편처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우리의 형편처지 속에서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고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 안 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내게 해주십시오. 용서해내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더 부자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연약 가운데 주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나의 연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자족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어린아이가 되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무본을, 내 자녀를, 내 지체를, 내 동료를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나 예수님을 영화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 예수님은 정말 잘생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예수님은 못생겼습니다. 어찌 아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차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반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거늘. 혹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저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한 70은 덜 되셨죠? 이렇게 저에게 인사한다면 제 외모가 어떤 외모였는지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린 아이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멸시를 받아 어린아이 같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그가 왜 어린아이가 되었는지 아느냐? 그가 왜 흠모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아느냐?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가 천대받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명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자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세상의 행복을 쫓아보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을 아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를 어린아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어린아이가 되는 곤욕을 당하여, 그런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내 입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계십니까? 주의 교회를 유익을 위하면 입을 닫은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내가 억지로 떠맡으며 누가 보면 바보같이 어린아이같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이사야 5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지대 때문에 죽었겠지. 그가 형벌받을 나를 위해 죽은 어린 양이심을 누가 고백하겠느냐? 이사야는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빠밤 빠빠밤 빠빠밤 빠빰 빠밤빰. 인생극장 이휘재,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되셔서 나를 살려내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기면 이겼지 질 수 없는, 그래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이 어린아이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에게 어린아이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배울 때 공식은 외우라고 배웠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공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에 동참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성부를 사랑하시듯 성부를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어린아이가 되셔서 즉 좋은 전념을 시키기 위해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생명을 낳고 전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천국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천국에 가셨을 때 그게 내가 손해보는 짐이 아니었구나. 손해보는 용서가 아니었구나. 손해보는 자존심이 상함이 아니었구나.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나를 위해 어린아이가 되어주신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회개하십시다. 주님은 내게 어린아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내가 잘나려 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보다 복음을 막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제게 겸손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천국을 연습하며 훈련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